말씀 제목이 영혼의 가난함입니다. 영혼의 가난함. 영혼도 가난하나요? 예. 오늘 함께 이 말씀 제목 따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아침부터 온 나라가 시끌시끌했지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얘기입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우리의 자랑거리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별세했지요. 향년 78세로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했습니다. 제 기억에 아마 1987년으로 기억합니다. 고 이병철 회장의 뒤를 이어서 그룹의 회장 총수를 맡고 유명한 화두를 던지죠. 그가 사장단들을 이끌고 미국 투어를 하면서 충격받았던 것이 그때 당시에 삼성 TV가 가정 매장 저 구석에 먼지가 잔뜩 쌓이는 걸 보면서 충격을 받고 모든 일정을 다 스톱시키고 모든 그룹의 사장단들과 함께 호텔에서 숙박하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그의 회장 취임 첫 해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말을 남기지요. 마누라와 자식 빼곤 다 바꾸자. 그렇게 시작된 삼성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의 자랑이 되었고 초일류 기업이 되었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IT 기기들, 삼성, 갤럭시 폰, 갤럭시 탭. 저도 요새 꽂힌 게 있어서 그걸 사고 싶어서 돈을 열심히 야금야금 모았는데 아들 학비로 날아간 걸 보면서 속절없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IT 기기라 할지라도 최첨단의 기계일지라도 전원이 연결되지 않는다면, 배터리가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손 안에 있는 그 작은 기기를 통해서 우리는 온 세상과 소통을 할 수 있고, 예전에 수년에 걸쳐서 축적되어야 될 지식들을 단 몇 분 만에 쌓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갔죠. 그러나 그러한 최첨단의 기기일지라도 배터리가 떨어지면, 전원이 연결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단절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서 정말 위대하고 뛰어난 존재들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단절되면 마치 최첨단 IT 기기의 전원이 끊긴 것처럼 무용지물, 한마디로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무가치한 인생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늘 안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용서받았다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 전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회적 현상을 보게 되면 이상한 현상들이 있죠. 우리는 종종 과거에 유명한 조폭이나 그러한 폭력배들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해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선언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 많이 보았죠. 문제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추록 후에 또다시 죄를 반복하고 또 그러한 죄유혹에 빠져든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난리법석을 떨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범죄할 수 있는가? 어차피 사람은 연약한 존재니까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치부하고 말 문제입니까? 성경은 그러한 우리들의 처지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베드로후서 2장 20절 말씀을 볼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성경은 분명하게 구원의 은혜를 받은 후에 또다시 범죄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원래 그 죄의 상태에 있는 것보다 더 심해질 거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유가 그 다음 절에 나와요. 베드로서 2장 21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여러분, 사회법에서도 미성년자나 어린아이가 죄를 짓게 되면 죄가 뭔지 잘 모르고 너무 나이가 어린 그 연소함을 고려해서 정상 창작이라는 것을 하죠. 형량을 가볍게 해요. 죄는 졌지만 잘 모르니까, 어리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인의 경우, 어른일 경우 법을 더 잘 알고 많은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하게 되면 엄하게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도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은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로 나오는 7교회 첫 번째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죠.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바른 관계를 날마다 유지하고 점검하라는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죄 앞에 우리는 때로 너무 무기력해져요. 또 두려워질 때가 있죠. 하나님을 믿고 난 후의 삶이 너무나 버겁고 힘들어질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으시나요? 구원을 받았지만 이 육신의 연약한 죄성은 사라지지 않음을 발견할 때가 있으시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의 이러한 죄성을 이기지 못하고 육신대로 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당장은 하나님 믿으면서도 계속 내 육신의 법대로 죄를 지며 살아가는 것 별로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엄청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종국에는 엄청난 결과를 얻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경고는 단호하시오. 계속 그렇게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 우리는 구제 부르는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지요. 똑같은 죄를 짓고 살아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요, 은혜 받았던 자들, 이 사람들은요, 죄를 짓게 되면 그 마음, 신념이 괴롭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곤고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흔한 말로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것처럼. 감사한 것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복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꽤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근심을 주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이전에는 기뻤던 죄들이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전에는 그것을 즐겼는데 이제 그러한 죄들을 보면서 왠지 싫은 거예요. 아무리 외면하려고 해도 우리 속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총이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의 원천 되시는 것,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모든 구원자 되시는 것, 바로 그것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아까워 베푸시는 것을 막 이렇게 아까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시래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자신의 약함을 모른다거나 아니면 자신의 약함을 알면서도 그 약함에 그냥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종종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에 늘 직면해 있음을 깨닫게 돼요. 문제는 이 자신의 연약함, 죄를 깨닫고는 있었지만 마귀의 속삭임과 우리 마음속에서 오는 정죄로 인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마음속에 벌칙의 방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그런 게 있나요? 벌칙의 방이 있어서 거기에 나를 몰아넣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지금 당장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어. 이런 식으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나갈 수 있어? 아니, 어제 죄를 짓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는데 그리고 나서 오늘 또 똑같은 죄를 지었어. 이런 상태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위선적이야. 그분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지.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잖아. 아니, 하나님 그냥 다 용서해 주신다고?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이미 지었고 이미 회개했던 죄 또 짓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생각하기를 우리는 벌칙의 방에 좀 있어야 되는 존재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설 수 있기 위해 무언가 그것에 합당한 일을 좀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놀랍게도 정말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다시 말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돌아가서 죄 용서를 구하는 것, 그리고 그 용서받기를 바라는 것 자체를 위선적으로 여기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니야? 하나님 무슨 용서하는 기계 따위로 취급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아니에요. 이런 연약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약함을 깨닫게 된다면 그 약함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대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순간, 바로 그 순간에 성령께서 즉시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놀라운 진리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러한 것을 영혼의 가난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혼의 가난함. 저와 여러분은 늘 온전함을 꿈꾸며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나의 약함을 깨닫게 돼요. 지었던 죄를 또 지었음을 깨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석으로 가서 웅크리고 숨어 기다려요. 그러면서 이런 행동을 많이 하죠. 며칠 정도는 성경을 좀 읽는다든지 기도를 좀 한다든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정한 용서를 받기에 합당하게 보이려고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은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한 태도가 아니라고 말씀해요.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있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가질 수 있는 정말 큰 기쁨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전에 지었던 죄를 또 반복하고 지을 때 그러한 나의 참혹한 모습을 발견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보여줘야 될 태도가 바로 반응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주눅든 채 저 구석에 가서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저 혼내실 거예요? 저 벌하실 건가요? 이런 태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렇게 말해야죠. 저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나는 아담의 범죄와 그 율법의 모든 정죄함, 그 저주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난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께서 달리신 십자가에서 다 값을 지불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십자가에 무한히 쏟아질 때 나의 모든 죄는 다 값을 치렀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자유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놀라운 반전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여러분에게서 희망을 찾으시려고 합니까? 그럴 수 없어요. 이 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들으세요. 하타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타. 이 죄,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또 그의 자녀 때, 가인과 아벨 때, 창세기 4장 7절을 보니까 가인이 자신의 예배, 제물은 받지 않고 동생의 제사를 받았던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그 동생을 질투하며 분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해요. 가인아, 네가 왜 네 낯을 제대로 들지 못하느냐? 죄가 너의 문 앞에서 너를 지배하려고 간절히 너를 원하는구나. 그러므로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때 이 죄가 하타한다. 근데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목표물에서 벗어난 상태, 그릇 행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이런 거겠죠. 근데 이 단어, 이 죄라는 단어에 놀라운 단어가 하나가 의미가 있어요. 그게 바로 속죄죄라는 단어예요. 속죄죄. 레위기에서 똑같은 죄라는 단어가 속죄죄로 계속 반복돼요. 놀랍지 않으세요? 어떻게 가장 더러운 죄를 가리키는 단어가 가장 거룩을 요구하는 속죄죄라는, 특별히 속죄죄는 제물을 드리는 거죠. 대신 죽는 거죠. 이 제물에 대한 의미가 이 죄라는 단어에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물은 흠이 없는 거룩한 것이어야 되죠. 같은 원리로 가장 더러운 것에 가장 거룩한 것이 담겼어요. 무엇입니까? 이것이 성육신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흠없고 완전한 거룩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러면 여러분, 이 죄라는 단어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그 모습을 이 속에서 예견하고 있어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매 순간 붙잡으십시오. 영혼의 가난함을 가지고 그분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풍부하고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요, 제물을 늘 바쳤어요. 그런데 그렇게 참혹한 제사를 드리고 내 대신 죽어가는 그 짐승을 바라보며 오열하며 치가 떨리는 그 의식을 치렀는데 번번이 똑같은 죄가 반복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내 그들은 깨달았죠. 아, 이 제물이, 이 제사가 나의 죄를 없이 할 수 없구나. 결국 그들의 생각은 어디에 미칩니까? 아,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은혜만 해결할 수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해요. 깨닫게 돼요. 예수님은 바로 영원한 속죄 제물, 그 희생 제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 생명을, 몸을 기꺼이 제물로 바치셨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넘어져서 신음만 하지 말고 잘못된 그러한 생각에 갇혀서 스스로의 벌칙을 내리며 무언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의 모습으로 합당한 모양 만들려고 애쓰지 마시고 순간순간 넘어지거든 죄로 인하여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게 되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이 영혼의 빈곤함, 저는 이것을, 이 영혼의 가난함을 주신 주님을 오히려 찬양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연약함대로 두지 않고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를 다시 그 하나님 앞에로 세우게 하는 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까? 오늘 저희 여러분에게 한 이 회복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고백할 찬양이 이전에 우리가 많이 부른 찬양이지만 오늘은 그 가사의 의미가 여러분 안에 새롭게 각인되기를 소망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니 나의 보배 되시는 주, 십자가 죄 사하셨네. 이 찬양이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제불능 같은 그러나 나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총에 은혜에 기인하는 것을 깨닫고 이 영혼의 가난함을 주신 것을 오히려 기뻐하며 주의 은혜를 부르는 자에게 한 큰 은혜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결단 찬양 올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 함께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으로 나갑니다.